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11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네, 벌써 11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죠? 오늘 딱 12월 1일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11개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참 귀한 한 달, 알찬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 풀릴 때 살펴야 할 것, 안 풀릴 때 살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38년 동안, 꽤 오랫동안 조사했죠. 약 40년 가까이 3,000쌍의 부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불행하거나 이혼하게 되는 것이 부부싸움의 방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부부싸움과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리고 이렇게 부부싸움이 지속되다가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 두 번째는 방어, 세 번째는 경멸, 네 번째는 담쌓기라는 이 4단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당신은 왜 만날, 항상 언제나 결코, 이런 절대적인 부사와 주어를 쓰면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성격적인 잘못을 말할 때, 그때가 1단계, 비난의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어의 단계,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넌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자신은 무고한 희생자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역공격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문제가 제자리를 맴돌다가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가와 시가를 들먹이면서 이제 이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서로를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너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난 게 뭐가 있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로 경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멸하면요, 4년 안에 이 경멸을 당한 배우자가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담쌓기인데요, 한 집에 살면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눈길도 안 주고 대꾸도 안 하고 혼자서 핸드폰, 컴퓨터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말 끊고 각방 쓰고 별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가트맨 박사가 보는 부부관계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겠지 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부부관계 속에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가 있으면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부부들도 그렇겠지 뭐, 다른 가정도 비슷할 거야 하고 계속 그것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안 좋은 단계로 계속 발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가트맨 박사는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우리가 정기 점검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 받듯이 부부관계 역시 점검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더 좋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수면 아래에 감추는 것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 가트맨 박사가
연구 결과 밝혀냈습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지우책인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우책에 인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혜, 어리석을 우에, 꾸짖을 책에 사람인의 발글 명자를 써서 지우책인명이라는 한자 성어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나무라는 데는 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한 데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은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고 수면 아래 감추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꼬집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드러내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이게 이제 지우책인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우책인명하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를 점검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 잘 나가고 있으니 그래도 가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거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겠거니 이렇게 지레짐작하다가 나중에 돼서 하나님이 야 너 몰라 나 너 몰라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우책인명, 누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장되고 성숙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니면서 내가 전혀 그럴 입장이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살펴보라 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잘 안 풀렸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일꾼이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갑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셨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뒀다고 은행 통장이나 이런 저런 곳에 많이 쌓아뒀는데 가끔씩 한 번씩 대형 사고 터지면은 그냥 그게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 그죠? 100배, 60배, 30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계속 뭔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열심히 일하는데 텅텅 비고 배부르게 마셔도 먹어도 허전하고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쌓아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살피자. 또 오늘 학계는 뭘 살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살펴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첫 번째는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6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돌아왔어요. 험난한 길을 거쳐서 정말 폐허가 된 땅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듯한 아파트에서 초고층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 지역도 그런 재개발 지역이 없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살 집도 없고 다 불타버린 그러한 곳에 가서 다시 성전의 기초돌을 놓으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주위의 대적과 방해꾼들과 회방꾼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휘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과 방해꾼들과 회방꾼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된 에스라 4장 23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 대적과 방해꾼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이것은 왕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고발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공사를 억제하여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자의에 의해서 멈춰진 겁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멈춰진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멈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저런 행동 때문에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억제해서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니까 뭘 했겠어요? 16년 동안 집을 세우고 건축하고 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학계를 통해 16년 후에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나요? 너희들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죠? 너희들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너희 항변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해서 이곳에 왔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건 아닙니까? 타의에 의해서 멈춰진 걸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하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성전이 황폐하든 말든 또 멈춰지든 어쨌든 억제되든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빠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들은 성전 건축이 멈춰지자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 집 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사명, 그 뜨거운 마음을 순식간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빨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타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억제됐잖아요. 왕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아유, 나 집안일 할래요. 나 이제 기업 세우고 사업 세우고 내 자녀들 잘 먹일래요. 이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져다가 딱 막히니까 내 자유도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에 타의에서 억제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일에 바빠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를 위한 행위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장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줄을 끊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장 바닥을 보면서 100m를 달려요. 줄을 그어요. 그 줄은 삐뚤삐뚤하고 어긋나죠.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들고 목표점을 100m 앞을 본 다음에 그리고 손으로는 줄을 그으면서 앞을 보고 달립니다. 그 아이는 직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점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내 일만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없이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죠? 그러면서 이유는 되는 거예요. 이랬지 않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은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목표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살피고 계십니까? 나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썼습니까? 어디에 돈을 썼나요? 어디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나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내 행위를 보면 내가 어디를 목표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살아가면요, 거기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데 바빠도 내 목표점을 저 100m 앞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정하고 달리는 아이처럼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목표점을 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주님을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떤 행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은 너무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처음은 주님을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봉사와 섬김도 낮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지만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안에는 목표점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짐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던져버리고 자기 일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에 바빴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점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그죠? 주님과 관계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살겠죠. 그것을 위해 행위를 갖겠죠. 오늘 저 여러분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 풀릴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을 잘 둘러봐야 합니다. 9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늘 적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은 16년 동안 요청했을 거예요. 하나님 씨 뿌려요. 많은 수확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의 가축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흉작과 한재가 또 한두 해가 아니라 16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참 그 주위와 주변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왜 한재 드는 줄 아니? 왜 산물이 거쳤는 줄 아니? 왜 이슬이 안 내리는 줄 아니? 왜 여러 가지 많은 수확물이 제때 안 들어오는 줄 아니?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주위 상황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와 주변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관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명과 뜻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 뭔가 꽉 막혀가지고 그죠? 꽉 막혀가지고 그 은혜와 복이 막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흘러내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콸콸콸 내려가는데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과 주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과 주위를 둘러볼 때 혹시나 안 풀리거나 어려운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그냥 뭐 어쩌다 일어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고 계시다.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은요, 나 때문입니다. 어떤 나죠?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린 나. 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맡고 계셔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목표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여러분, 돼지가 하늘 본 적 있으신가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땅바닥만 바라보며 꿀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돼지가 하늘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보이냐? 뒤집어져서 발라당 누우면은 하늘이 보인다고 해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면 하늘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워낙 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주변과 주위를 통해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네, 뒤집어서 발라당 넘어뜨리니까 누구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위급한 가정 문제를, 경제적인 위기와 파산 선고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뒤집어서 발라당 누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하늘이 있구나. 저렇게 하늘에 햇살이 밝고 하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되찾고 회복하는 길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 나의 주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더라도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되어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새고 있고 금가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핍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6년 동안 잠잠히 계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자 학계만 나왔지만 학계 외에도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전 건축. 내가 너희를 성전 건축하려고 부르지 않았느냐. 너 그거 하면은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지 들게 하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검지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의 조서가 유효한데 바뀌지 않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빨리 조서를 바꿔주세요. 빨리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철폐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할게요.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혹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금 목표점을 찾았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움직여야 순종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꿔요. 하나님, 상황이 바뀌면 할게요. 마음이 바뀌면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안 하십니다. 못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내가 못하지만 순종할게요. 그럼 하나님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저는 그런 자질이 안 돼요. 이런 재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죠? 장막 쳐놓고 장벽 쳐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너가 원하는 거 준비되면 선택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살핍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요, 내 마음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순종하면요, 막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아요. 하기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순종하니까요, 막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막 나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막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생겨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상황과 환경 바꿔주세요. 내 마음 변화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순종할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목사를 시작하자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막 그죠? 맞다. 16년 동안 일했지. 한번 시작해보자 시작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 또 해방꾼들과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본문인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제 시작해보겠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겠다 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고 따지면서 회방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또 다리오에게 꼰지는 거예요. 그죠? 또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보냈던 것처럼 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요, 회방하려다가 안 되자, 막혀지자 또 그 당시 왕인 다리오 왕에게 또 거짓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놀랍게 일하십니다. 역전극을 펼치시는데 다리오가 놀라운 어떤 일을 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의 칙령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서를 보내는데 어떤 조서를 보내느냐? 에스라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록된 것만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역사랍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그대로 건축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금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라.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번제와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요구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리옹의 왕의 조사가 내려오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시도하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현실적인 착각 속에 그 울타리와 테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둬두고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인간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수많은 학교에서 배운 인문주의 과학이 우리의 사고를 신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세상의 현실주의, 합리주의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로 재고 끊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법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나요? 교회뿐입니까?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백은 기도 잘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은 잘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은 왕의 조서가 지금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뜻입니까? 순종할게요.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 후자가 있습니까? 그 후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살핀 성도는 믿음으로 창조적인 도전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성도는, 살피지 못한 성도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적인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불쌍한 마음 가지시니까요 2만 명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베드로가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 마음 가지니까요 물 위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소녀가요 57센트로 예배당 지을 수 있다고 믿고 헌물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관과 병원과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에 매여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가 입에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안 주시고요, 하나님도 변화와 도전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 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정말 주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수면 아래 감춰두지 말고요, 끄집어내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은혜롭고 정말 풍성하게 채워지고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여기저기서 빵빵빵 일이 터지고 쌓아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 그거 하기 원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이런저런 내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타당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는 것이죠. 핑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다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정극, 그 역정극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요, 그냥 주변과 상황을 살피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마음 따라 가세요. 하나님 마음 따라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능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건과 상황과 내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와 내 주변과 내 삶과 내 모든 신앙이 정말 잘 살펴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참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제 평생에 눈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는 삶이고 많은 것을 하지만 결실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애써 수고하지만 헛된 것밖에 얻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뭘 하는 것마다 되어지고 형통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내 자녀들이 복되게, 그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문이 일으켜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신 목표점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주님이 복을 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능력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